기도하려고 합니다. 3장 1절로 6절의 말씀. 사사기 3장 사사기 3장입니다. 3장 1절로 6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3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 이방 민족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다시 지난주 설교를 한 번 더 들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영적 전쟁을 이제 펼쳐 나가야 되는데, 근데 영적 전쟁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누구에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영적 전쟁을 하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물론 사탄이지만 이스라엘 이 사사 시대 가나안 점령 시대로 비유해 보면 가나안 족속들이 털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호락호락 그 땅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또 땅을 넘겨줬다고 해도 또 언제든지 또 그 땅을 다시 차지하려고 이건 내 거야, 내 땅이야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이런저런 어려움 문제에 부닥치는 거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했지만 그 땅에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머물러 있어서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에도 이런 가나안 족속 같은 영적인 대적들, 이게 이제 현실로 나타나면 문제, 고통, 아픔, 염려, 걱정, 시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고 또 우리의 옆구리에 가시와 올무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이나 우리가 오늘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런 믿음 생활이나 사실 영적으로는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사사기를 읽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이 바보들, 아유 이 멍청한 사람들, 또 봐, 또 이래 또 그러죠. 근데 그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좀 은혜 받고 믿음으로 하다 보면은 또 환경이 좀 편안해지거든요. 긴장이 풀려요. 걱정거리가 없고 그러면 슬금슬금 가나안 족속이 치근덕거려요. 야 놀러 가자, 먹으러 가자, 누리러 가자, 옷 사 입자, 너 여행 가자, 뭐 하자.
가을이다 산으로 들로 뭐 슬금 똑같아요. 현상이 다르지 영적인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쫓아내지를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문제라고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서 완전히 쫓아내도록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그죠?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사기를 보면 사사를 세워서 그렇게 하셨다가도 또 그 다음에 또 느슨해지고 또 고난을 당하고 가나안 족속에게 지배당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 또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소탕하지 않고 그냥 두었을까?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도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정말 정신 차리고 한 길을 쭉 가면 좋은데 왜 가다가 올무에 걸리고 돌뿌리에 걸리고 말에 걸리고 뭐에 걸리고 물질에 걸리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이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냐?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3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 하심에 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남겨두었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쫓아낼 수도 있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냥 둔 거예요. 또 4절 또 볼까요? 4절 머리 부분에도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 시험하사 남겨두었대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럼 남겨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1절에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4절에도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2장 22절에도 보면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 21절 끝부분에 보면 그들 앞에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는 어떤 그 의도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시험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은 유혹의 의미가 아니라 뭐죠?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그럼 뭘 테스트하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믿음의 테스트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훈련 기간입니다. 광야 40년은 훈련했으면 꼭 뭘 해야 될까요? 시험을 봐야 되죠. 시험을. 이렇게 가나안 전쟁은 시험 테스트하는 것이요. 물론 하나님이 다 쫓아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앞에 나가서 싸워라. 그 테스트, 이 전쟁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데 어떤 의미의 테스트냐면, 여러분 광야에서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예, 쉬웠어요. 왜 쉬울까요?
불순종하고 싶어도 별로 할 게 없어. 놀러 가고 싶어도 놀 게 없고, 뭐 물질적으로 뭐 이래도 뭐 백화점이 있어야겠죠. 쇼핑센터가 있어야 뭐 놀러 가고, 뭐 골프장이 있어야 골프 치러 가고, 비행기 공항이 있어야 해외 여행을 가죠. 광야에 놀 게 없고, 그러니까 그냥 순순히 따라다니는 거예요. 순순히. 물론 그 안에서 좀 이런저런 뭐 어려움은 있지만, 왜 뭐 사람 사는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그 안에 뭐 이런저런 사건 사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절절절절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참 훈련을 잘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가나안에 이제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고 나서, 물론 이방 민족이 여전히 옆에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어렵죠?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누리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가고 싶은 게 많고, 또 다른 사람들 사는 삶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나도 저거 가고 싶어, 하고 싶어. 옛날에는요, 방바닥 다 걸레질 했어요. 기어다니면서. 근데 요즘에는 로봇가 다 한대요, 로봇가. 옛날에는요, 오늘같이 비 오면, 저도 기억이 나는데, 밥 하려면은요, 부엌이 연기로 자욱해요. 연기로. 이게, 이 짚이 젖어가지고 잘 안 타요. 연기로 자욱해도 가마솥에 밥 해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스위치만 누르면 저절로 밥이 되니까, 참 요즘은 정말 이쁜 밥솥도 선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은 편해지면 질수록 우리의 욕구는 더 많아지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럴 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기도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옛날에는 철학을 했는데, 옛날에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는데, 그때는 누가 놀러 가자 그래도 갈 생각을 안 했는데, 왜? 갈 데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게 안 되지? 그죠? 왜 그렇게 집중이 안 되지?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사람의 신앙은 과거의 그것이 참 신앙일까요? 지금의 모습이 참된 신앙의 수준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과거의 자기의 신앙만을 추억해요. 옛날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먹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서 지금 자신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관대해져요. 왜? 과거에 이렇게 했잖아요. 했으니까 지금 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좀 봐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했잖아. 처녀 때 막 봉사하고 막. 바로 하나님이 건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테스트하는 게 뭐냐 하면, 과거에 네가 열심히 한다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자, 과거에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그 믿음 지금 한번 해봐. 그래서 옆에 이방 사람을 붙여놓는 거예요. 믿음이란 의미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그 의미를 번역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좀 답답해요. 믿음이라고 번역을 해버려서 사람들의 이 믿음을 너무 이렇게 모호하게 이해를 해요. 실체가 없는 것처럼 이해를 해요. 언젠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아멘이라는 말 하잖아요. 아멘, 진실로 진실로. 그 아멘이라는 단어를 이제 가지고 있는 아만이라는 단어가 이제 동사 원형이에요.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이 아만이라는 말은요, 믿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래 의미는요, 첫 번째는 성실, 두 번째는 신실, 세 번째는 충성, 네 번째는 믿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뜻은 뭐냐면 신실한 것, 요동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충성이라는 의미도 같은 의미예요.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 아만 명사형으로는 에무나 또는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하박국 여러분 잘 아시죠? 하박국 믿는 자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믿음이 에메트예요. 아만이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 믿음 빼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인은 충성됨으로 살아야 돼. 누구에게? 하나님께. 의인은 성실해야 돼. 의인은 신실해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성실, 신실, 충성하면 우리는 이미지가 이렇게 의미가 확 와요. 그죠? 여러분 교회 예배에 성실합니까? 그러면 찔려요. 아유, 나는 뭐 자주 빠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금방 그 의미가 팍 와요. 아유, 뭐 충성 이건 아니지만 좀 요령도 부리고 뭐 이렇게 그 의미가 오는데, 믿음하면 우리의 그 의미로는 그래 믿어, 믿습니다, 뭐 이런 의미로 다가와요. 그래서 이 아만, 에메트라는 말이 헬라어로 바뀌면서 피스토스로 이제 번역을 해요. 70인역 성경에 이 피스토스를 이제 우리는 이제 영어로 faith, 또 한국말로 믿음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런데 이 피스토스도 성실, 신실, 충성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피스토스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한국 번역에는 충성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다른 말로 성실, 신실, 또 믿음 이렇게 번역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또 우리 성경에 믿음으로 번역한 그 단어들을 믿음이 아니라 충성, 성실, 신실 뭐 이런 말로 바꿔 이해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워낙 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 믿음을 이제 강조하죠. 믿습니까? 믿음 뭐. 그런데 정작 믿음을 너무 이렇게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사실 믿음에 대한 이미지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 걸 그냥 지적 동의, 어떤 경우에는 공감, 인정, 수용, 뭐 이렇게 인정, 뭐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은혜 받을 때는 좋을 때는 다 인정해요. 다 믿는데요. 다 은혜 받았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환경이 바뀌어서 어려우면, 또 교회에서가 아니라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제정신이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무슨 정신으로?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무슨 생각하냐면, 야, 그 목사님 말 잘하대. 혼을 쏙 빼. 와, 정말 그 분위기에 앉아 있으면 뭐 누구나 다 웃고 떠들고 부흥 강사들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하다 보면 막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헌금 바치고 집에 갈 차비만 달랑 남겨놓고 기도원, 옛날 기도원 가면 그러잖아요. 돌아갈 차비만 남겨놓고 다 헌금하시오.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런 게 믿음이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광야에 아무것도 없을 때, 힘들 때, 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말 가난했을 때, 10원 땡전 하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이슬 밟으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 사모했던 그런 믿음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집도 있어요.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가축도 있어요. 이제 먹고 살만한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가나안 족속을 노역을 시키려고 이제 슬쩍 이제 조금 타협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충성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나를 섬기고 있냐? 이거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족속 이방 민족을 남겨두었고 우리에게는 뭘 남겨놨을까요? 하나님이 문제거리를 남겨놓은 거예요. 문제거리, 기도 제목, 시험거리, 물질의 문제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방 민족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큰 소리 치고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막 했는데 조금 어렵고 조금 뭐 이렇게 뭐 먹고 살만하고 조금 이제 형편이 나아지니까 그때는 열심히 있는 신앙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과거로 생각하고 지금은 점점 이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더 큰 믿음이 아니라 충성된 믿음이에요. 한결같은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안 된다 그러면요, 철회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과거 광야에서 그거는 내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신앙생활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 교회를 안 다녀서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어릴 때 교회 갔대요. 그 믿음이 있어서 교회 간 게 아니라 놀 게 없어서 놀러 가는 거예요. TV도 없고 뭐 인터넷도 없으니까 교회 가면 마당이 넓고 하여튼 거기에 가면 애들 만나서 그냥 무슨 놀이라도 하거든요. 술래잡기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러면 목사님이 와가지고 사탕 하나 주고 그래 너라도 교회 마당 앞에서 놀아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못해? 그러면 지금 바른 믿음, 옛날의 추억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남겨뒀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이 사람들은 앞에 읽어보면요,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힘들면 기도하지만 조금 삶이 나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세상과 타협하고 6절에 있는 것처럼 혼인하고 사돈 맺고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문제가 생기잖아요. 살다 보면 이제 영적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해야 될 상황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문제가 생겼다고 흔들지 않게 하옵소서. 신실한 믿음, 성실한 믿음, 충성된 믿음,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목적이 2절에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한대요. 그러면 알게 하려고 하는 그것은 뭡니까? 뭘 알게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 상태입니까? 전쟁 해본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여리고 전쟁하면서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쟁을 아는 사람인데, 그런데 전쟁을 가르쳐 주려고 남겨놨대요. 그럼 전쟁에 대해서 뭘 알려주는 거예요? 전쟁하는 방법? 이기는 방법? 전략과 전술? K9 자주포? 뭘 알려주는 거예요? 전쟁에 대해서 뭘 얘기해 보세요. 크게. 맞추는 분에게 집에 일찍 갈 수 있는 기과권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전쟁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나 무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런 전쟁을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전쟁 있잖아요. 근데 그 전쟁, 일반적인 전쟁은요, 무기가 어떤 무기냐, 또 몇 명이 싸우냐의 차이는 좀 있지만 싸우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죠? 요즘에 미사일 쏘고 총 쏘고 옛날은 화살 쏘고 무기는 좀 다르고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전쟁의 양상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남겨둔 이유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준대요. 근데 그 전쟁은 뭐냐면 다른 데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르쳐 주는, 또 신앙인만이 알 수 있는 전쟁인데, 하나님께 속한 전쟁.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능력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뭘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도 뭘 부탁을 하면 나는 몰라요, 못해요, 경험이 없어요. 그래요. 경험이 없죠.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전쟁, 일 이런 걸 맡길 때는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 기도로 하는 거, 말씀을 붙들고 하는 그런 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 쓰는 걸 보면 똑똑한 사람,
고린도 전서 1장에도 있지만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명한 자를 통해서 유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통해서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영적 전쟁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물질이나 어떤 세상의 권위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교회 봉사가 힘들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그런 분들 보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저는 그래요, 좀 참으세요 하지 다른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말씀대로 몸부림치고 그래도 힘들면 정말 힘드나 보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인간적으로 힘들어하는 거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요, 고생 더 해봐야 돼. 아직 기도가 안 되거든요. 기도까지 이게 돼야 되는데 정말 힘들면 믿음의 사람은 뭘 하게 될까요? 기도하게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기도를 안 해요. 끝까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본인이 지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일도 그렇고 세상 일도 그렇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려고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게 하나님이 남겨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움직이면 이 문제가 쭉 해결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거든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사는 게 죽을 것처럼 힘들다, 그럼 기도하세요. 자식이 속을 엄청 썩인다, 기도하세요. 남편이, 아내가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럼 기도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려고 문제를 주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그 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는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너의 인격이 아니라, 너의 돈빨이 아니라 기도빨, 영빨,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전쟁을 모르는 거죠. 모르면서 영적 전쟁 그런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만 하는데 정말 전쟁을 몰라요. 그러면서 만나기만 하면 전쟁 얘기를 해요. 오늘 또 누구와 싸웠어, 땅을 빼앗겼네, 어쩌네, 전쟁 얘기하고, 오늘은 수학이 좋아, 전리품 이거 얻었어. 그게 뭐냐, 자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처절하게 믿음으로 열심히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안 되겠다, 가나안 7족속이 아니라 외국 군대까지 보내가지고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치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 영적인 우둔함을 깨뜨려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요. 근데 그때가 언제나 나이 80에.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눈도 안 보여, 귀도 안 보여, 무릎에 힘도 없어, 아들, 딸들, 며느리들이 교회 데려가 주지도 않아.
허구한 날 TV만 뉴스만 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 슬프지 않아요? 가까운 분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웃잖아 지금. 우리 인생이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까워요. 좀 일찍 알았으면, 좀 일찍 순종하면, 좀 젊은 나이에 이런 전쟁을 알았으면 정말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텐데, 나갔을 텐데, 여러분 지금 또 늦지 않았습니다. 해봅시다. 전쟁을 우리가 바르게 합시다. 바르게.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돈하고 싸우지 마세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4절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순종하는지 알고자 했어요. 순종. 그런데 어디에 순종한다고요? 네. 바로 앞에 보면 명령들인데, 이 명령들이 당사자한테 주는 명령입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 조상들에게 이미 알려준 그런 명령들입니까? 예, 거기 앞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이에요. 자, 아까도 잠깐 읽었지만 2장 2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난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자, 그럼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당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어겼나요? 아니면 이미 주어진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이 화가 나나요? 이미 주어진 말씀. 얘기는 뭐냐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말씀이 뭔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뭘 말씀하는지 모르겠어.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가라는 건지 가지 말라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 기도해야 되겠어.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알려주옵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나요? 사랑하는 딸아라라라, 가라라라, 가지 마라라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 난 기도가 부족하나? 믿음이 부족하나?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지? 물론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 음성을 들을 수는 있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감동받고 또 그것을 느낄 수 있지만, 또 항상 또 그렇게 모든 것을 그렇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하면 또 잘못된 미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약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화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내가 너의 상황에서 싸워라 마라 하는 그런 말씀을, 그거를 들으려고 애쓰지 말고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준 언약의 말씀들이 있잖아. 명령들이 있잖아. 바로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성경이거든, 성경.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물론 알 때도 있지만 모르면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성경을 믿어. 성경 말씀에 순종해. 뭔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영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걸 알려고 용쓰지 말고, 또 그런 걸 알았다고 뭔가 영적이라고 큰소리 치지 말고, 이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
그걸 순종하면 되지 무슨 영적인 삶도 살지 못하면서 무슨 영적인 애 들었네 감동받았네 뭐 하나님의 말씀 어쩌고 그러지 말고 가장 안전하게 모세를 통해서 내가 준 그 말씀 그걸 믿고 거기에 순종하면 돼.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걸림돌이고 장애물처럼 또 원수처럼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고 없이. 그럴 때 물론 기도하죠. 하나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시고 그런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거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해 가면 돼요. 물론 이렇게 성경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성경이 66권이나 되니까 어디에 어떤 걸 뭐 순종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당시는 읽는 시대가 아니라 듣는 시대잖아요. 한 번 들었다고 그걸 다 기억하고 순종할까요? 아니죠.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뭐 집집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겠어요? 안식일 날이나 이런 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했겠죠. 근데 그 자리에 나가서 그 말씀을 청종하는 거죠. 듣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 공부 나오는 거예요. 성경 읽기 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 이런 걸 사모해서 말씀을 자꾸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을 먹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레미야 먹었더니만 에스겔입니까? 요즘 왔다 갔다 하니까 나도 꿀과 송이꿀처럼 입에 달더라. 여러분 그 말씀을 평소에 이렇게 듣고 먹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힘들 때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성경 한번 안 펼쳐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뭘 알아야 순종하죠. 성경을 펼쳤는데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다. 성경을 펼쳤는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 뭐 이런 거 나 펼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기고 이해가 안 되면 의미를 물어보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어려울 때 영적 전쟁에 싸울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고 너 고생 좀 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막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어쩌면 좀 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려고 하나님은 부단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 이런 저런 문제들을 준 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시험하려고 하시는구나. 누구 원망하지 말고, 상황, 환경, 여건 탓하지 말고, 내 믿음이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신실한 그런 흔들리지 않는 충성된 믿음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적어도 우리 예수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만이라도 정말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전쟁을 알게 하옵소서. 문제를 알게 하옵소서. 이 문제는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보여지는 환경, 상황에만 매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와 함께 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전쟁은, 이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헤쳐나가는 그런 신앙인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읽고 하는 이런 기초가 있어야 영적 전쟁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떠올라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운 그 과정을, 전쟁을 통과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음 준비하시고, 자리 준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